2026년 처음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게 되네요.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락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권세가 목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기쁨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서로에게. 시작. 감사하고 귀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낯선 용어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수고스럽지만 오늘은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약육 강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사는 강한 놈이 살아나죠. 성공한 자만이 주목을 받고 1등만 기억하는, 그래서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약육 강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마저도 약육 강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제일교회는 그러면 어때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언젠가는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소멸되어져 가는 교회인가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니까 힘이 좀 나네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여기에서 꿈을 꿀 수 있고, 여기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송정제일교회를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송정제일교회는 쭉 잘 나아갈 것 같습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죠?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처럼 계속 소멸되어져 갈, 더 작아질 그런 교회인가요? 와우. 그러면 부흥할 교회인가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옆에 교회도 하나님 계시는데?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황 목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뻥치지 마세요. 누가 이겨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은 뭐라고?
누가가 아니고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면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와서 여기를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어려울걸요. 우리에게 와서 집 한 채 팔으라고 하면 파시겠어요? 근데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도 설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내가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때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정 제1의 2026년이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용서받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의 생각과 주장과 방향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누가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집행한다고 해서 다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나는 따르지도 않고 동의는 하는데 순종이 없고 말씀으로는 오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를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일한 곳에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심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소교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서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26년도 한국교회를 진단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하다? 30명 미만의 교회가 몇 프로라고요? 41.1%가 됩니다. 이 김종일 씨의 2026 교회 트렌드가 힘을 잇는 것은, 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뭐죠? 정확하게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에 의한 진단을 내는 거니까 비교적 정확하다는 얘기겠죠. 41.1%예요. 30명에서 50명의 교회가 17%예요. 50명, 100명 이하의 교회가 14.3%가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지형도를 보면 72.4%가 뭡니까? 100명 이하의 교회란 말이에요. 100명 이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현실이 뭐냐면 2014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명 미만의 교회는 11.8%가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물론 이건 100명 이하의 교회가 저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50명 어간의 교회가 30명의 교회가 되었다. 100명의 교회가 어떻게 30명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요. 이처럼 교회는 점점 더 뭐가 돼가요? 소형화되어져 간다. 작아진다. 찌든다. 축소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이 현실을 보지 않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선도했고 염려했고 축복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이 슬픈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했거든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는 가지 않는데,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그러니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강조가 돼요? 영적인 욕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늘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40일을 새벽 기도로 섬겼는데 때로는 내가 늙어서 때로는 내가 기능이 쇠퇴해서 때로는 코로나의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예전하고 똑같은 영적인 비슷하다라고 하면 81점 몇 프로? 3%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그때의 사랑이 참 아름다웠는데, 소중했는데 후회만큼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죠. 근데 이건 통계에 의한 거니까. 영적인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 둘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81.3%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전은 뭐냐면 소형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얼마나 돼요? 65%나 된다는 거죠. 송정제일교회는 중형도 아니고 소형 교회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아까는 큰 소리 뻥뻥 하더니 왜 지금은 만족도가 이렇게 형편없이 낮아지지? 한 번 더 물어봐 드릴게요. 만족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딱 마지막이에요. 만족하십니까? 혹여 교회를 옮길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가요? 소형교회로 옮겨간다고 답을 해요. 물론 대형교회에 가면 내 존재감이 사라지고 내 역할 이런 복잡한 생각들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혜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작은 교회로, 소형 교회로 옮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요. 작은 교회에 대한. 보십시다. 다양한 연령층이 없다고. 제가 여기 부임해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 1번이에요. 교회 오면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게 작은 교회가 가지는 굉장한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뭉쳐져 버려요. 이게 소형교회의 특징이에요. 얘기하다가 누가 오면 어떻게
그래 그래 알았지. 그럼 거기서 보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뭐가 돼요? 엄청난 소외감. 이게 작은 교회가 가지는 아픔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이 약해요. 계속해서 다른 데 귀 기울여요. 주일학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이 자체 내의 한계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다양해요. 성경 공부. 오늘 혹시 2층에 목양실 옆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쌓여있던 설교 원고를 죄다 가져와요. 대신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이제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뒷면이 백지인 거는 이면지를 쓰려고 뽑고 그것만 내놨어요.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 훈련 때의 그 각오와 간증문까지도 제가 다 정리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욕구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는 없다. 어떤 못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영성이 없다. 한 목사는 영역이 깡이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교회 재정이 그 모든 기준이 그렇게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족하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굶었습니까? 할 일을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방향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유력한 사람을 사모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못 살라니까 어떻습니까? 채울 수 있고 나도 헌신할 수 있고 나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뭔가 기여하려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뜻이,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목회자의 사역이 분주하다. 외로움, 질병,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에 한계가 있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가면 시스템이 있어서 이번에 남산동의 어느 교회는 청년부에 나오기로 다짐이 되어진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결혼식 할 때 거기서 바로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면 300을 준다나? 뭐 이런 시스템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런 한계가 작은 교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어떤 역량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사를 냉정하다 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교회 성도들과 관계된 업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이게 활용도. 그래서 뭡니까? 큰 교회 가야 보험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과연 이 땅의 교회가 품을 생각이고 방법이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의 한계가 뭐냐면 사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역의 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못 들어와요. 하물며 우리가 앉은 자리도 누군가가 와서 앉는다면 내어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비키라. 옆으로 앉아. 내가 비켜 앉으면 될 텐데.
그죠? 이게 작은 교회의 한계예요. 작은 교회의 한계. 같이 협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면 이분은 없다? 찾아보면 저기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건 영성으로 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게 사역의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이상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러나 작은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따뜻함을 느낀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와 다시 말해서 큰 교회는 가면 뭐죠? 그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내가 용기를 내서 발만 살짝 들이면 보듬어 줄 것 같은 송정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도전을 주실 겁니다. 제발 오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앉히지 마십시오. 점점 성숙하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일과 관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전부 신앙인 줄 알잖아요. 그 일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목표가 되게 도와줘야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 제가 이렇게 부탁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살펴봤는데 재정도 부족하다, 프로그램도 없다. 그러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송정제일교회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웃의 관점에서 보면 송정제일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도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멸되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점점 늙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송정제일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심플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축소된 그런 교회이지요.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무엇이냐면 아주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가 목표였고 좋은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방향이 분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하십시오. 방향이 명확한 교회. 자, 이 방향을 목적을 딱 하나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곁가지는 쳐져야죠. 거기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거나 우리의 어떤 그 소소한 것들을 내려놓고 뭐만 선택한 거기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왜소해진다, 단순해진다, 심플해진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결코 거기 안에는 뭐냐면 아주 분명한 사역적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죠? 뚜렷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일사불란한 조직도 필요할 거고 헌신도 필요할 거고 집중이 필요할 거예요. 이 몫은 누구냐면 리더 그룹인 목사가 변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변해야 돼요. 이 끌어가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거칠게 몰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언덕 너머의 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했으면 장로님들이 예배의 모본이 되셔야 됩니다. 드림이라고 하면 권사님들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권사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권사로 세움받은 목적이 상실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 이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작은 교회일 밖에요. 또 하나는 소리합니다. 강소교회. 크게 보십시오. 강소교회. 작다는 특징이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심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분명한 뭔가를 딱 붙드는 거죠. 이러한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소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소리하면 강서교회, 강소교회. 송정제일교회는요 가까이 있어요. 맞죠?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전혀 매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없는 교회일까요? 소망을 말하지 말고 지금은 현실을 말해줘야지. 매력 없어요. 매력 없어요. 와서 반갑게 맞아주면 돼요. 반갑게.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계단이 천리만길인데. 그리고 우선 예배 드린 것으로 하고 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밥도 같이 안 먹으면서 무슨 뭐 예수 믿는다 카노. 응?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냥 툭툭 던져버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미운 일은 목사에게 맡기면 돼요. 저는 욕바지가 할 자신이 있거든요.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응? 가까이 있으나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줘야지.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송정제일교회를 보면 뭐냐면 그래도 이 교회에 발을 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교회가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응?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저러한 마음 씀씀이가 있는데 정작 이 교회는 청하지를 않는다. 와보라 오지도 않는다.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소리도 안 한다. 왜 그래요? 전도? 꼼짝 안 하잖아요. 디딤돌? 꼼짝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재정 탓하지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최소한 한 주간에 한 번은 교회 다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지역과 관련해서는 목사가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은 바퍼 공동체 행사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일 12시에 밥 먹으러 오라고 광고하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헌금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교회에 발을 디디면 복음에 묻어지는 복음으로 변화를 기대해야지. 자신이 없어요? 박사하는 아주머니들이라 얼마나 어머니들 처절하게 세상 사세요? 여러분 여기에 좀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될까요? 따뜻한 물이라도 차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전할 수 있겠냐고요. 전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매력이 송정제일교회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서로 한번 돌아보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사랑이 이미 넘칩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조영남 의사님, 우 권사님하고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보다. 입이 잘 안 들린다. 사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할 때 이 눈꼬리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억지로 부탁 소리도 안 했는데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강점이 뭐라? 사랑하는 데 있지요. 언제든지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크면 교회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름에 부울경 대표회장이라고 제법 괜찮은 일이 있어서 이규현 목사를 행정실, 그 다음에 그 장로님 한 7번을 행사 취지를 설명하려고 연결을 시도했는데 전부 다 거절된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뭐 그 시스템 안에서 판단을 했겠죠. 행사 당일에 만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그래 한번 보기 힘들어요. 와 그래 보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황 목사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어렵다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 거고. 자,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웃에게 열려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교회는 강소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송정제일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소교회는 어떻게 심플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한된. 그러나 집중하는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결국 이건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일에 선봉장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대단한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천국 열쇠를 얘기하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같이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높은 게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데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메가란 말이 있습니다.
오메가란 말도 있을 수 있겠죠.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있습니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위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폐기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독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말 아닙니다. 요즘 세월이 2026년에는 붉은 말, 그 활기찬 기상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우리에게로 달려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거나 적토마를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조랑말 아니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에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발테논 신전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메가 교회죠. 10,000명 이상을 모이는 회중교회를 메가 교회라고 해요. 오죽했으면 이 세상은 메가시티, 메가박스, 또 뭐라고 합니까? 메가 커피까지 나오죠. 큰 게 성공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신학교 뭐 일이 있어서 부전교회 갔는데 서리남 권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막 이러, 와, 여는 백화점 같다. 부럽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메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울합니까? 이대로 주저앉아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해야 됩니다. 작지만 목적이 있는,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 송정제일교회는 힘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 대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 둘이서 싸우면, 이 두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양 한 마리에 사자 100. 그죠? 여기가 이길 것 같죠? 아니요. 영국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 한 마리가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토끼 부대가 더 무섭다. 이긴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격언이기도 해요. 사회적 격언이기도 해요. 우리는 작지만 사자, 곧 하나님을 필두로 똘똘 뭉치면 사자 군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이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 철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날렵합니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를 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심플하십시오.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느 깃발이 딱 제시가 되거든, 기도한 결과물이 나오거든, 거기에
총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송정제일교회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2026년 송정제일교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필코 누려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고 뭔가 채워질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죠. 전도 중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년에 작성할 그것을 예시로 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시되 반드시 MVP는 전도의 대상자는 2-3명도 기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내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2026년 강소교회 송정제일교회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쁨을 이제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누가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곧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송정제일교회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송정제일교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귀와 눈과 마음과 이름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필코 보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며 순종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2026년 교회와 더불어서 하늘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려 사는 귀한 믿음의 군속이 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실 때에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흥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 위로, 함께 하심의 은총을 누려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